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86년도 미국 애리조나주에 스미스라는 보석상이 있습니다. 하루는 수석 전시에 갔다가 이 돌들을 쭉 돌아보는 가중에 유난히 자기 눈에 띄는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달러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5,000원, 6,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멩이 같지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값비싼 샤파이어 원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장의 주인을 불렀어요. 여기 이 가격, 이 돌 이거 얼마냐 하니까 이 주인이요. 이게 그냥 비싸다는 줄 알고 이 15달러를 5달러 깎아 주니까 그냥 10달러면 되라는 거라. 그래 1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우리 돈으로 만원, 몇천원, 1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그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 샤파이 원석을 깎고 갈아서 목걸이, 귀걸이, 또 팔찌, 반지, 새수지 많은 폐물들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가격이 228만 달러. 우리 돈 하면요 30억이 되는 거죠. 얼마에 사가지고? 만원에 사가지고 30억을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수석 전시회장을 인도한 그 주인은 어떻게 했죠? 그 가격을 그걸 모르니까, 진품인지 모르니까 그 30억짜리 갖다가 만원에, 단돈 만원에 15,000원 깎아가지고 5,000원 깎아가지고 그렇게 만원 정도에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참 불쌍하죠.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 30억짜리인데 그냥 그건 만원짜리 파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이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이번 행복축제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죠. 누군지 예수 믿으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큰 축복을 얻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축복의 자리에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가 참 귀하죠. 그래서 좋은 부모 만나면요 사랑을 공급받고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 수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의 한계도 있고 또 생명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비교 불가한, 세상의 어떤 것도 가능한, 모든 것이 전능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신앙 얼마나 귀한 것이 깨닫고 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에 사는 우리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첫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무엇으로 인도받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말씀은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극히 찬양 받을 만한 말씀이고 유로가 가득 참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스펄전은 말하기를 이 본문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황금 사다리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양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장 17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를 우리가 상속받는 그런 특권을 그런 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우리 이야기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라고 그 존재인가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생각하는 좋은 질문인데요.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이 부족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존재를 알지 못하면요 신앙의 중요한 맛을 알지 못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요 야 신앙이 참 귀한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걸 알게 되고 축복의 삶으로 걸어가는데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도 없고 승리하는 그런 삶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됩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그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했더니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참으로 신자가 되고요. 그 다음 8장 14절 보니까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 그 속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했더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보배롭고 은혜로운 스승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성천하고 난 다음은요 어떻게 된다?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너에게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의 명칭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성령을 보는데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됐는데 이 보혜사 뜻이 뭡니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보자죠. 보혜 해가 뭡니까? 은혜다. 스승사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은혜로운 스승님이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다른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보혜사를 갖다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롭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좋은 쓰는데 우리가 위험한 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원더풀 카운슬러. 실망하고 낙마하고 힘들고 쓰러질 때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위대한 상남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도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누군가 나를 잘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장 적절하게 아무에게는 맞춤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아름답게 맞춤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래 성도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제 지난주에 처음 오셨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이 땅을 살 동안에 늘 행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둘째는요, 기도의 특권을 가집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분이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모두가 죄로 해서 멸망길로 걸어가는 죄종,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아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요, 제 노예,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자, 우리 족보를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피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아버지라 하시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아들은 독생자 예수님이고 우리는요, 양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양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의 특권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 아빠 아버지가 참 흥미로운 단어죠. 아람어인데 요 아람어 어떻게요? 우리가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4월 이제 말에 우리 이창선 목사님이 서울에 그 제자훈련,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갔다가 이제 월요일 가가지고 토요일 이제 새벽에 왔거든요. 토요일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요, 이 애들이 아빠하고 막 자꾸 난리라 그냥 막, 그래서 아빠한테 매달리고 뽀뽀하고 막 그냥 일주일 동안 못 봤다고 저 아빠가 뭐 그리 좋은지 별로 좋아 안 보이는데 이 애들이 막 하여튼 얘들 막 반미치는 거라 일주일
일주일 못 봤다고 막 있는 입에서 그걸 안고 막 하여튼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좋아한지 둘이서 막 양쪽에서 아빠 그냥 서로 막 땡기라고 막 서로 그냥 야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뭐라 하나님을 부른다고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빠가 올 때는요 무릎 꿇이면서 내 전체를 다 드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요. 우리 유대인들 보면 어떠냐면요 자녀들을요 애들을 보면 무릎에 다쳐서 애를 막 너무 좋게 막 다루는 거라 애가 막 얼마나 좋죠. 애를 살살 다루요. 물론 우리 한국 정서는 좀 그렇지 않은 아빠도 있지만요 유대인들은 애기들 얼마나 그냥 집에 가면 막 그냥 애들 막 이렇게 다루다는 그러니까요 이 애들이 얼마나 그냥 오기만 오면 그냥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죠. 요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창조자, 전능자, 초월자,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 나오면요 감히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름에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름도 엘로힘 야훼라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요 아도나이 주님이라 하고 그냥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혹시 발음이 틀리니까 감히 그 이름을 막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래서요 여호와 이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목욕제기하고 다른 부숴가지고 새 부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라.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경외스럽고 얼마나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은 아빠라고 불렀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충격적이죠.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아빠라고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할 정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존칭의 사용을요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가령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갔고 사도 바울은요 그 가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5절을 다시 보니까요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그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의미 주신데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역사를 주관한 우리 생사복을 주관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우리가 이제는 이 선포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 힘으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 부를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부유함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부유함을 내가 다 받는 그 영광의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제일 처음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기도의 황금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아빠 하니까 어떻게요? 하늘에 다내 거죠. 저희 집 애들이 저희 집은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있는데 아빠 내 냉장고 열어서 음료수 하나 끓여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끓여 먹습니까? 이게 과일 하나 끓여 먹고 싶은데 냉장고에서 과일 하나 끓여 먹어도 될까요? 하고 끓여 먹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로요. 밖에서 들어오면 막 아빠고 엄마고 다 찍고 그냥 죽는다. 냉장고로 시원한 거 끓여 확 벌컥 이게 뭡니까? 자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서 뭡니까? 하늘 창고 것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였으며 기도의 황금문의 열쇠. 그래서 문이 열려지고 하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일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도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해요. 그래서 불교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하고 뭐 다른 것도 다 기도를 하긴 한데 근데요 그들의 기도는요 마음의 소원을 그냥 비는 것뿐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정하지 않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정하기 없다는 겁니다. 응답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기도 대상, 응답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천지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어려운 것이라고요. 자녀가 사랑 아빠에게 아빠 이렇고 저렇고 뭐든지 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우리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영원한 특권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아주 멀리 있는 하늘에 높이 계신 그 어마어마한 그 은약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공급자, 사랑의 아빠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공급자고 찬양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껏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통한 구원은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랍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녀들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황금문을 열어주시니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를 어디까지? 천국이 어디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까지? 끝까지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뭐 잡다한 와도요 까짓 다 지나가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금 희도 그렇지만 이게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시고 나쁜 것도 힘든 것도 바꾸시는 그런 데 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셋째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접했어요. 예수님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혹시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주셨으니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십자가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예수 믿는 이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권했죠. 아까 특권이 뭐였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연약해 보죠. 아이고 저 봐라, 꿀 엎드리고 뭐하노, 저 엎드리고 뭐하노.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가장 연약한 모습이나 그 기도를 하시면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상 살면서 물읍시다.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손 들어와요. 나는 세상 살면서 나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아무도 없네요. 그럼 물읍시다. 목사인 저는 염려, 근심, 걱정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은 뭐 그런 걱정 있겠나? 저도 있어요. 저도 있으니까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요? 있을 때마다 어떻게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는 거죠. 기도의 특권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러분 10년 염려하고 그 염려가 바뀌십니까? 그러나 이 10분 기도는 훨씬 낫다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요 7절 보니까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다 지켜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딱 지켜. 요 지키다는 말은요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 군대 가면은 유병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병수에 누가 있습니까? 군이 있습니다. 총을 딱 이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적군에 붙을게요. 제자리에 섰 안부 토끼 하면 이제 거북해야 되는데 이거 자락하면요 그냥 싹 부는 거라. 그것을 뭡니까? 하늘에서 딱 지키시다. 딱 지키. 우리의 마음은요 다른 것 틈타지 않도록,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틈타지 않도록 딱 지키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피난처, 이 세상 살면서 진짜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서도요 안전하고 참된 피난처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참된 피난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기도록 승리토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요 유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다 모든 걸 다 정리하라 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을 탁 하고요 탁 뒤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다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다하겠다고, 내가 내 기도, 내 눈물을 다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힘들어 때 기도만 해서 다 보십니다. 우리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상을 다 주님이 다 보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에 보니까, 자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을 병 걸렸으면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그 말씀 듣고 벽을 얼굴에 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눈물을요 15년을 다하고. 자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상황 처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다 보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요. 내 손에 15년을 다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히스기야 지금 자기를 죽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요것으로 그 기도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다 보너스까지 더해주십니다. 6절에 가니까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아수르 군대가 유다 나라 예루살렘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유다 나라 큰 위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위 나라는 다 아수르에 다 이미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유다 나라 쳐들어왔는데요, 히스기야 기도했더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생명도 살려주시고 어떻게요? 아수르 군대부터 하나님께서 딱 이 성을 예루살렘을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 보여주겠다라고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뭐까지 주신다고요? 보너스까지 주신다. 자, 우리 살아봅시다.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보너스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 내 손다시 그것보다 더 큰 것도 더 엄청난 것, 보너스를 엄청난 걸 다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산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악행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외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도 없는데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옷이 벗겨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고 거기다 쇠사슬에 묶였고 발이 창고에 딱 채워졌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냥 쇠사슬로 몸을 칭칭 묶고요. 이건 막 도무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전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돼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게 왜 이리 닥칩니까? 억울합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막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이 그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자, 듣더라. 밤중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쇠사슬로 묶여 꼼짝도 않을 그 상에 있는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는 거라. 그랬더니 죄수들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게 됐습니다. 그 다음 26절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큰 지진이 지진이 나서 옥토가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문이 곧 다 다 열리고 열리며 모든 사람의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찬송하고 이렇게 됐더니 갑자기요 큰 지진 막 땅이 흔들리는 거죠. 지난번 성주순례 갔더니요 빌립보성에 큰 지진의 흔적이 남았어요. 아마 이때의 지진 같아요. 이 큰 성경은 거짓말했거든요. 그래서 큰 지진 나고 그 다음에 옥토가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요 문이 딱 열려지고 그 다음에 막 쇠사슬 묶은 이거까지 다 벗치는 거죠. 어느 수갑을 치는데 그 수갑을 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세가 있는데 그걸 뭐 쇠사슬 채워놨을까요? 그 당시 얼마나 투박한 그겠습니까? 근데요 이것까지는 다 자동적으로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감옥 지키는 간수가요 감옥문이 열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 죄수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죄수들이 도망가면은요 그 죄수들이 받은 그 모든 징역 그 형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죄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죄수들과 다 받은 거 평생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 차라리 죽어버리자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요 크게 소리지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이겼으니까 걱정 말라고 큰 소리칩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등불 두고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자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구원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때 사는 동안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 저런 상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냐 들어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바울이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이 만년에 감옥에서 실망하고 원망 불평했다면요 그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하겠어요. 그 업무 들으시고 또 그 다음에요 이 간수가 나와서 엎드려서 이야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 간수하고 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복음 전했으니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 받다 예수 믿고 세례 받기 전에 이런 기적 이 한밤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기적가로 34절요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큰 기쁨이 이 밤중에요 이 빌립보 간수 그 집 전체가 다 예수 믿고 큰 기쁨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뭐냐?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 좋은 일들은요 기쁨은 뭐냐? 잠시 지나가죠. 좋았다. 여러분 결혼식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결혼식 좋았죠. 근데 그 기쁨이 지금도 계속됩니까? 그 기쁨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 좋은 일 기쁨은요, 대학교 합격한 거 기쁨은 좋은 일, 또요 뭐 이렇게 돈 벌어서 좋은 거 사업에서 좋은 거 뭐 누구 만나 좋은 거 이런 기쁨은요 순식간에 다 지나고 사라집니다. 근데요, 주님이 가장 큰 하늘의 기쁨이죠. 이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크게 그 간수 그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바울과 시라 통해서 복음 예수 믿고 이런 큰 기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인생 살면서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 있습니까?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미래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 혼자 끙끙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히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때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전혀 마음 같아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그들요, 불같은 성령, 바라 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하늘부터 그들에게 강력히 임하기 때 그들은요, 성령 받고 넘어서 이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 복음 역사가 여기 오는 우리 가족이들은 이런 큰 역사를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 한 집 온 집에 가득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기 싶다서 말하게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복음의 큰 역사가 예루살렘 전체 듣고 유대 전체를 듣고 터키, 그리스, 로마를 듣고요 프랑스를 넘어서 영국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의 큰 역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 믿고요 예수 명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특권을 가는데 그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응답받는 특권이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이 땅 삶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세상 것들에서 흔들지 말고 아빠,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가고 영혼을 구하러 살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